우리가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제목이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죠. 다윗의 시라고 써있는 이 제목을 가진 시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아요. 150개의 시편 중에서 몇 개가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73개가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노래하면서 자기의 과정을 잘 감당해내었던 것이죠.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을 치는 정말로 무명의 사람. 양을 치는 일에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아마 추운 날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밤에는 양을 치는 일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양을 치는 일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는 양을 치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시시때때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노래를 부르며 당신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졸지에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이제 형님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형님들을 만나러 갔던 이 다윗이 졸지에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앞에 서게 되어지죠.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고 무서워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의분을 느낀 다윗이 엄청난 이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나가기로 결심하고 그 앞을 향해 나갑니다.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 장군과 싸우겠다라고 나갑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장군과 싸우러 나가겠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가 토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토해내었기에 골리앗 장군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공급받아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정말 이 다윗은요, 삶의 드라마틱한 많은 체험들을 했어요. 과정마다 드라마틱했고요, 과정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졸지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 되어졌죠. 졸지에 못생긴 박강서 그분께서 영웅이 되어졌듯이 이 다윗이 졸지에 영웅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막 박수를 칩니다. 다윗은 만만히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사울왕이 이 다윗 청년을 총애합니다. 그가 졸지에 왕의 총애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영웅이 된 그 후에도 그의 인생이 교만에 빠지지 않고 방탕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방탕과 교만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삶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토해냄을 통해서 그가 방탕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상황에서도 방탕함에 빠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삶은 거기서 끝이지 않죠. 사울왕의 총애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다윗에 대한 질투로 바뀌었습니다. 왕이 이 어린 청년 다윗을 막 질투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인 나보다 저 다윗을 더 좋아하는구나, 더 인기가 높구나,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막 이제 갑자기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질투에 사로잡혀 사울왕은 미쳐버렸어요. out of control,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미쳤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평안하다 어떨 때는 갑자기 썽을 내고, 때로는 막 단검을 다윗을 향해 던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 사울왕 앞에서 노래를 연주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야, 이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미친 사울왕 앞에서, 더구나 이 다윗을 보면 막 질투심이 끓어오르는 이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해야만 되는 정말 딱한 사정이에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는 어떻게 그 어려운 과정 하루하루를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토로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노래하면서 그는 그 어려운 하루하루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윗의 어려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서 쫓김을 당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나라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만 이 어려움이 끝이 나겠구나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지난한 정말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도망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저히 이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도망자의 신세를,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다윗은 무엇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토로해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토해내며 하루하루를 견뎠던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토해내는 그것이 모든 과정마다 감당해낼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무엇을 노래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기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 속에도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노래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시인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시인입니다. 왜냐? 시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는요, 우리의 저 마음 깊이에서부터 토해내는 농축된 한마디가 시입니다. 우리 저 깊이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외마디, 농축된 언어, 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농축된 한마디가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시시때때로 시어를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노래를 하는 자, 오늘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실 말입니다. 믿음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믿음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믿음의 노래를 부르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믿음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불러야 될 믿음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이 있으시죠.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이 있으시죠. 우리의 삶에 행복한 요소들이 있죠. 그것과 함께 우리의 삶에 오늘 새로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새로운 인생의 짐, 삶의 짐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닥친 새로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관계의 문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오늘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어려운 일, 힘든 일,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힘든 일 앞에서 내가 어떤 언어를 토해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의 삶은 바로 우리의 오늘 당면한 어려움 앞에서 죽겠다, 이렇게 나의 삶이 어렵구나, 삶의 어려움을 그저 토로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그 한마디,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토해내는 그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그 한마디 우리가 시시때때로 자꾸 우리가 죽겠다라고 토로하면 우리는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고 노래하면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마디, 저 깊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한마디는 권세 있는 한마디입니다. 그 한마디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이하에 또 배를 보라, 큰 배를 보십시오. 그 배 항로를 가는 길을 무엇이 결정합니까? 그 조그만한 키가 배가 가는 항로의 길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와 같이 그 조그만 키, 숨겨져 있는 키가 그 배가 가는 이 항로의 길을 결정해 버리듯이 너의 작은 혀가 너의 삶의 인생길을 결정해 버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세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무슨 권세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말의 권세, 어토리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가 우리의 삶의 승리와 패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박영철 목사님은, 박영철 목사님 일어나보세요. 죄송합니다. 박영철 목사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박영철 목사님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나는 정말로 억울하게 생겼습니다.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어떤 토로하는 한마디를 우리가 외치며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저 깊이에서부터 우리가 우러내는, 토해내는 한마디의 말의 권세입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압박감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힘든 인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일감 자체가 힘듭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압박감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노래를 부르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노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실 것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떤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빠져 있는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입니까? 노래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웅덩이에서 끌어내어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또 한 번 경험할 기회입니다. 노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 노래가 다윗의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가 오늘 이제 우리의 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그 노래를 부르며 감당해내셨습니까? 이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끌어내어 주실 것입니다. 노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수월, 지옥을 말하죠. 우리의 삶에 정말 지옥 같은 함정에 빠졌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죠. 수월과 같은 정말 지옥이구나. 정말 지옥이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수없이 그런 경험을 했지요. 사울왕 단검을 막 던지는 이 사울왕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 정말 수월 한복판 아닙니까? 안 부를 수도 없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그는 노래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수월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수월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수월로부터 끌어내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토에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토해내는 한마디가 믿음의 한마디인가 불신의 한마디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시때때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어려움 이 수월에서 끌어내어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통로가 없으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지요. 그러면 은혜를 내가 온전히 은혜로 받아들일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통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 앞에서 토해내는 한마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토해내는 한마디가 믿음의 통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수월입니까? 지옥이십니까? 그러나 지옥 한복판에서도, 수월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끌어내어 주시는 분이심을 노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끌어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웅덩이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중간 사이즈의 웅덩이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큰 수월과 같은 큰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이 수월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나를 끌어내어 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끌어내어 주십니다. 시시때때로 고백하세요. 우리의 토해내는 한마디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며 바꾸는 것이죠. 그 노래를 받으십니다. 그 노래가 귀한 노래요, 권세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노래입니다. 그러한 노래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둘째, 믿음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노래하는 노래가 바로 믿음의 노래입니다. 안 변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이 병이 나를 계속해서 사로잡겠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지죠. 예,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병마를 내쫓으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시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노래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시시때때로 토해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속에 우리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병마가 나를 끝까지 사로잡을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원래 병마는 그런 것입니다.
악의 세력, 우리의 생명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세력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세력은 늘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로잡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라고 노래하세요. 여호와나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십니다. 고치셨나이다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것이지요. 내 처지가 안 바뀔 것 같아요. 오늘 어려운 상황이 안 바뀔 것 같아요. 오늘의 이 갈등이 안 바뀔 것 같아요. 직장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안 바뀔 것 같아요. 내가 당한 이 정말은 너무 억울한데, 억울한 이 상황이 안 바뀔 것 같아요. 오늘 힘든 일이 안 바뀔 것 같아요. 오늘의 갈등이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노래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바꾸십니다라고 노래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변화될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변화될지어다라고 선포하세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물을 향해서 이제 사랑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면 물의 분자가 아주 아름다운 물의 분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물의 분자의 모습이 이제 아주 좋은 현미경으로 싹 보면 이 물의 분자가 아주 아름다운 분자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 무생물이잖아요. 이 무생물이 이 물을 향해서 아주 욕을 하고 절망의 언어를 쏟아부으며 이 물의 분자의 모습이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권세가 그렇게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은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바랍니다. 물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물은 정답을 알고 있어요. 나 좋은 말 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말했는지, 우리가 불신의 언어를 말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말을 했는지, 우리 나는 패망하고 끝이 날 것이라고 말을 했는지, 물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물의 분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것,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노래하세요. 그것을 선포하세요. 노래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면 물의 분자가 아름다운 환경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운 상황, 딱한 상황을 변화시킬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 우리의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뀝니다. 우리의 처지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한마디의 노래가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의 노래가 중요합니다. 네, 한마디의 노래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마디의 노래가 제대로 된 믿음의 한마디의 노래가 되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예배는 그 말씀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마디의 노래를,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노래를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노래하세요? 오늘 내가 아픈 이 병이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 나아질 것을 노래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지요. 오늘 환경이 안 바뀔 것 같아요. 오늘 이 어려움이 안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노래하세요. 힘들 때일수록, 힘든 마음이 들수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의 처지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의 입장도 변화시켜 주십니다라고 노래하세요. 그 노래를 통해서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승리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처지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의 노여움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 우리의 슬픔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노래하는 자입니까? 잠깐 슬픔이 있을지라도 이제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믿음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노래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노래를,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믿음의 노래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원망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가장 그래도 원만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내가 딱 누굴 찍어서 해서 일어나시라고 해도 원망할 것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그분도 목사님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말 다 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억울함을 보면요, 곳곳에 우리의 삶의 억울함이 있어요. 형제 때문에 억울하고요, 처가 식구 때문에 억울하고요, 때로는요 장인 때문에 억울하고요, 때로는요 장모님 때문에 억울하고요, 형님 때문에 억울하고요, 동생 때문에 억울하고요, 아들놈 때문에 억울하고요, 며느리 때문에 억울하고요, 회사에 누구 때문에 억울하고요. 시시때때로 억울한 인생입니다. 예, 억울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에 억울함이 다 있습니다. 억울함을 노래하는 사람, 억울함이 배가가 되어집니다. 원망이 배가가 되어집니다. 원망에 찌들어지는 삶이 되어집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원망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야를 이 원망의 요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선물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원망스러운 일들, 한스러운 일들, 억울한 일들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일들, 선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그것을 향해 시야를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별해진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 거룩함이라는 것은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정성을 구별하는 것이 거룩함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온전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온전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온전함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죠. 내 입은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로자를 주셨습니다. 그 위로자를 통해서 내 정말 한쪽으로 기울어진 나의 삶의 모습이 그 분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세워지잖아요. 찌그러졌던 인생이 온전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온전케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케 하신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의 삶과 화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과 화해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오늘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손길이 있죠.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도 있습니다. 위로케 하는 자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 한 분 한 분들에게, 너 한 분 한 분들은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너무나도 귀한 위로자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너무나도 큰 태산과 같은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것들, 나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온전케 해주시는 귀한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토로해 내는 것입니다. 저는 애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내 아들 노릇을 해야 된다고, 딸 노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느끼죠? 물론 그렇게 말은 서로 안 해. 그런 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다 느껴요. 그 사람도 그렇게 느끼고, 나도 그 사람의 한마디를 통해서 느껴요. 제가 자녀가 없으니까 그래도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의 위로자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공급하심입니까?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애쓰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저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주려고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저를 가르친 은사 선생님들께서 평생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저와 함께 주의 역사를 감당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 있죠. 그 선물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승리케 하는 것이죠. 믿음의 노래이죠. 믿음의 노래를 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과정에서, 오늘 어느 과정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어떤 새로운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 역경 앞에서 여러분 새 노래, 믿음의 노래를 노래하세요. 승리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변하여 간증이 될 것입니다.